이 초대교회에서 정말 대표적인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또 직분을 가진 집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바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은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대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막 성장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이 초대교회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사실은 그 유대파 그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다른 곳에서 그 지역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역이민한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에 빠진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나누다 보니까 이제 자꾸 헬라파 그 유대인 가운데에서 과부들의 구제가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중요한 구제의 사역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평신도 가운데서 사도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7 집사를 이제 뽑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 히브리파 유대인은 없습니다.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 집사로 세워서 안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더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부흥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바로 스데반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의 교회 안에서의 직무가 뭐냐? 아시겠지만 재정 출납. 그래서 이 모든 헌금들과 인물질을 다 관리하는 그런 직분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구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제가 빠지지 않도록 구제에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보게 되면은요, 집사의 직분을 벗어나서, 그걸 넘어서서, 벗어나는 게 넘어서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직분을 받게 되면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본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제자다 그러면은 보통 복음서, 공간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제자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좀 바뀌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12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런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과 함께 우리는 사명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가까이 있고 함께 늘 있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면적으로 봤을 땐 우리의 성품이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봤을 때 생활에 있어서의 자세로 봤을 때는 오늘 스데반이 하는 것처럼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고 그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서서 정말 다시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직분을 받아서 재정 출납을 담당하고 구제를 담당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스데반은요, 이 사도들이 행했던 말씀 선포뿐만이 아니라 오늘 8절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소위 이야기하면 우리 사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성.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사도들이 했었던 그 복음 증거와 또한 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사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참 보면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뭐가 닮았냐면 그의 모습과 그 생각과 마음이 너무 많이 닮았어요. 아시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처럼 그 진리를 증거하다가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지금 곤란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쭉 보시게 되겠지만은 맨 마지막의 모습은 순교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의 순교의 모습도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박해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이 스데반에게서 유명한 것은 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천사의 얼굴. 우리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것은 이 미모에 있어서 외모에 있어서 가장 극찬인 줄로 저는 압니다. 이게 보통 pretty라고 하는 이쁘다라는 것보다도요, beautiful. 영어에도 이제 미모가 따로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pretty 이쁘다, beautiful 아름답다, gorgeous 멋있다, divine 하는 게 있어요. divine 아름다움이 막 신적에 가까워서 천사의 모습과 같았더라.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천사의 얼굴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믿으시죠? 예. 이 기쁜 우리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막 얼굴에 막 환한 웃음과 기쁨과 함께 다 천사들 같으세요. 예. 천사다 하는 것은요, 그 얼굴을 통해서 그의 영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의 그 제자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모습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어디에 확 나타나냐면은 이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얼굴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spirit, 정신, 혼, 뭐 이런 이야기죠. 굴은 뭡니까? 동굴이라고 할 때 굴. 어디가 푹 패인 데 들어가는 것 아니면 그릇과 같은데.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혼과 정신이 담겨 있는 그릇이 바로 얼굴이다. 그 마음의 심상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그 남성들도요, 요즘 취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형을 하는지 모릅니다. 보통 뭐 역술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제 메브리코 같은 사람은 이 가정에 많은 파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메브리코를 이제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게 이 남자가 이렇게 턱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없으면 강직하지 못하고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술인까지 불러가지고는 면접 보는 대기업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기업인지 아시죠? 네. 모르시면 나중에 저를 찾아오십시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가기 전에 그 성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형을 있는 그 턱을 갖다가 없는 턱을 다시 세우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역술인들도 하는 이야기가 이게 얼굴을 고칠 때 잠시 그 상황이 변화 때문에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상이다. 심상. 관상이 아니라 심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얼굴 운명론을 거부한 사람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상, 내 나이가 가면 갈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내면의 빛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이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커버를 할 수는 있겠지 모르겠지만 이 젊음이라는 것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록 이것이 이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젊음의 미가 사라질 때는 뭐가 나타나느냐? 이 심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너무 선하고 천사 같으세요. 우리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그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얼굴에 내 마음의 내면의 빛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오늘 이 성경은요, 이 스데반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정말 그 제자의 샘플과 같은 그런 삶인데요. 그 근원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면에 있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8절에 나타나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뭐로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그 입술로 그냥 말재간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이야기하면 내면에 있는 성령,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을 할 때에 지금 눈을 부릅뜨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와 권능, 이것이 그의 영성이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얼굴에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지혜와 성령이 그 얼굴에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은혜와 권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라고 하면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 카리스. 이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는 어느 말과 또 그 근원이 되냐면 기쁨, 또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권능이라고 하면 헬라 말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예.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낱말이 두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은혜와 권능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이너마이트 그러면 이제 파괴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엄청난 그 파괴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힘이라고 할 때, 두나미스, 권능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영향력을 주어서 움직이게 하고 소위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힘,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힘이 아닙니다. 뭐 안에서 나타나는 힘이냐?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힘입니다. 보세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는요, 내면적인 겁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진정한 권능,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근데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릇에 물을 막 이렇게 넣게 되면은 나중에 차면 어떻게 되죠?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넘치는 거예요. 막 손으로 막 흔들어 가지고 넘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가만 두어도 물만 부으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가 내 안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서 이것이 넘쳐 흐를 때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넘쳐날 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 권능이 넘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 여기 때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 기사와 표적은 뭐로 나타나냐면 병고침으로 나타납니다.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치유로 나타납니다. 화해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파괴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떤 때는 그 공동체를 갖다가 깨고 가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 가운데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 때만, 은혜를 떠난 권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에 확 넘칠 때에 그 권능은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무너졌던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넘치는 권능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도요, 그냥 봉사도 그렇고 모든 섬김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막 쥐어짜서 하는 거, 뭐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참 어떤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넘칠 때에 드리는 섬김은요, 우리 가운데 뭐로 돌아옵니까?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죠. 기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기쁨,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도 그거는 엄청난 권능인 줄 아십니까? 그죠? 아니, 저 사람은 저런 고통스러운 데 가운데인데 뭐가 그렇게 즐겁지? 사람으로 하여금 퀘스천을 던지고 그 사람 아주 매력적으로 만드는 권능이 있단 말이죠. 좋아요,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요,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런 화해와 용서들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 진정한 그 은혜가 흘러 넘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권능으로 나타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9절에 보게 되면은요, 자유민들,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들, 길리기아와 아시아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흘러 넘치고요, 하나님께 주신 성령이 넘칠 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못하는, 그냥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저항이 따라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유민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로마에서 끌려가 가지고 유대인인데 노예로 있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유인이 됩니다. 이 자유인이 그 로마에 자기 종이었던 이 사람이 자유인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종들 보기엔 어떤 때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추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죠. 구레네인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아프리카 북쪽에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고, 알렉산드리아도 마찬가지고, 길리기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누가 어느 사람이 그 길리기아 출신이냐면은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세웁니다. 왜? 6.25 동란 이후에 이제 1.4 때 내려오셔가지고는 이 고향 사람들끼리 세우는 교회들이 많지 않잖아요. 평남 사람들, 뭐 평북 분들, 신의주, 순천, 뭐 평양에서 오신 분들, 아니면은 또 함경도 되시는 분들, 함경도 분들이 또 따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 돌아와 가지고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름대로 회당을 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가장 접촉적인 가까운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도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아마 과연 이중 언어를 사용하면서 말씀을 전했는지도 모릅니다. 히브리 말도 잘 하겠지만은 그러나 헬라 말에 또 능통한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와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소피아입니다. 소피, 그죠? 그다음에 성령 하면 푸뉴마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은 루아흐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것이 바로 푸뉴마,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새 창조, 소피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피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문학을 보게 돼도요, 이 지혜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많지만 정말 성령, 선한 영을 통해서 이 지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큰 사고를 치는 거 아시죠? 별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잘 배우지 못하는 분들은요, 사고를 쳐도 조금만 쳐요. 근데 정말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마음의 선한 영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그 지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식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고 절망했던 사람을 다시 믿음과 용기를 주고, 그래서 저희 그 고향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국민학교 졸업이세요. 그런데 얼마나 성경에 깊이 몰두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느끼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요, 이게 사람이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도를 미사역으로 기도를 해도요, 이 마음에 안 닿는 기도가 있고, 아주 심플한 기도를 해도요, 그 음성의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에 와닿는 감동이 있다는 거죠. 그 권사님 정말 성경에 몰두하시는 분이에요. 자나 깨나 성경에 몰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래서 배우지는 못하신 분이지만 그분한테 가게 되면은 절망했던 사람이 다시 희망을 얻고요, 정말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얼마나 또 전도를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한번 입을 떼서 기도를 한번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분, 그런 권사님과 같은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에 몰두를 하느냐? 그들이 지금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면서 죽이려고 하는, 문을 부릅뜨면서 돌을 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보면 그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환한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입니까? 스데반은 그 말씀과 성령의 하나님 그 위를 바라보면서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파괴적인 감정이에요. 누가 이야기하는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워하는 대상과 동질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막 미워하고 그 사람한테 몰두하게 되면 자신이 누구처럼 돼요?
그 사람처럼 되잖아요. 모진 인간 옆에서 이 오진 인간 옆에 있으면 모질어져요. 그 사람하고 대항하면 어떤 때는 사람이 더 모질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에 몰두하면 안 돼요. 내 응어리에 몰두하면 안 돼요. 내 상한 상처에 몰두하면 안 돼요. 뭐에 몰두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성령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에도요,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많은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 꼭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데요. 십자가만 묵상은 한대요. 십자가만. 그거 2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헨리 나온이라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시죠? 데이브레이크. 제가 자주 인용하시는 분이기도 하면서 아주 훌륭한 신학자죠. 영성가입니다. 그분이 하도 마음에 트러블이 있어서 테레사 수녀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부님, 2시간만, 매일 2시간만 십자가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도 우리 함께 보겠지만은요, 돌을 맞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어디에 몰두하냐면 하늘을 보고 몰두를 합니다.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보니까 몰두하니까 뭐가 보여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인 역사와 권세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